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고 5주가 흘렀어요. 이번 사순절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복습을 해야겠죠? 사순절 첫째 주, 첫 번째 투두는 무엇이었죠? 유혹을 이겨라. 두 번째 투두는 찐으로 사랑하라. 세 번째 투두는 제자가 되라.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죠? 네 번째 투두는 변화되라 였어요. 이 네 가지 투두가 우리 친구들 기억에 잘 남아있나요? 남아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다룰 5번째 투두까지 꼭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5번째 투두는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해오던 거죠. 기도합시다 하면 저절로 집중을 하면서 경건해지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이미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투두보다는 이번 투두는 왠지 좀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맞나요? 그렇지만 각자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태도, 내용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에 왜 가신 걸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이 나와요. 찾았나요? 바로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습관을 따라 꾸준히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기도를 하는지 생각해 볼래요? 밥 먹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당장 해야 할 학원 숙제나 중요한 약속과 같은 급한 일들이 우선순위처럼 보일지라도
뒤로 하고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세울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들 수 있어요. 잊지 않게 기도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전도사님도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기르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을 본받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을까요? 함께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문장으로 기도하신 건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운 형벌이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기 싫은 일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에 비할 만큼은 안 되지만 전도사님은 종종 있었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을 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따라 너무 숙제하기 싫은데 숙제 좀 안 하게 선생님이 숙제 내준 것을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무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걸 아셨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언가 달라요. 그냥 무턱대고 겪기 싫어서 옮겨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잔을 옮겨달라고 말을 하는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 형벌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형벌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해왔던 기도를 떠올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선택해서 뽑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시험은 100점 아시죠? 올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기도 내용은 과연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에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서 43절에 함께 등장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깐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세 번째를 살펴볼게요.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매우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어느 정도로 간절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대요. 극도로 긴장을 하고 신경을 썼을 때 모세혈관을 통해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인체의 신비죠. 이것을 혈안증이라고 한다는데요. 예수님은 이만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세 번째 기도 방법은 바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서 기도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미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해요.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할 일을 채우듯이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최종 정리해 볼게요. 첫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셋째,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을 기도하며 보내길 소망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옴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을 따라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우리 친구들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신교회 아동부 예배를 드린 어린이와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